또 오늘은 잃어버린 걸 좀 잘 찾았습니다. 이 페더 있죠. 날개를 제가 성경책에 꽂고 항상 이 꽂는 것은 성경 묵상할 때 성경 봉독하는 거 있죠. 성경 봉독할 때 이걸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막 찾았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주부를 분명히 있었는데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찾았더니 이 아이패드 밑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면서 한 마리 양을 찾으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조그만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갈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등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입니다. 특히 어떤 분이 내가 방언을 했어. 방언을 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방언을 못한 나는 뭐냐. 또 어떤 분이 나는 병을 나았다라고. 또 어떤 분이 나는 어떤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참 그 갈등이 더 거세집니다. 그런 갈등이 거세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과연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도 상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체험, 그거 하나 가지고 다음에 확대된 것들이 어떻게 가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 진전돼서 다음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구원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이라는 것들을 좀 잘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 보면 이 체험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하는 거 보면 그 체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병을 주실 때 그 강렬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간증을 정확하게 보면 사실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체험하는 그 체험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립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그 구원, 그 고귀한 구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 이 구원과 구원의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체험을 가진 사람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를 구원받았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많냐면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가진 분이 굉장히 좋은 고귀한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강렬한 체험 그거 하나 듣고는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구원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가 계속되면 다음에는 구원의 해이까지 옵니다. 그 참 굉장히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구원받은 그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제 체험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확실하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 이런 체험을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체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신학교에서 배우라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해도 다 배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체험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체험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출생과 사도 바울의 신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 사역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사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그가 행했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런 후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신분과 사도 바울의 출생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과 이 체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체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종합해 볼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인지를 해요. 그 인지를 하고도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절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사도들과 그 형제들, 예수를 믿는 형제들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많은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수리아 이방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이 음모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붙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맞았냐면 걸을 수 없을 만큼 맞았습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맞고 난 후에 이제 그 실신 단계에 있을 때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를 관할하고 있던 로마 군인 천부장이 그 소요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바울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이제 구금을 합니다. 붙잡고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이 우리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한 번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오늘 사실은 1절에 보면 변명이라 나와요. 변명. 근데 이 변명은 우리가 조금 한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감이 좋지 않아요. 변명하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커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변명이라고 하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변호한다, 이 말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형제들 그 유대인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선뜻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위에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였던 그 엄청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곳에 거기서 우뚝 서서 거기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변호를 할 때 1절에서 보면은 이제 변호를 하죠. 변호를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변호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변호할 때 어떤 말로 변호를 하냐면 헬라어로 하지 않고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공용 그 모국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말했다 이러는데 히브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모국어로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아람어로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다. 아람어로 지금 변호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절에서 자기의 출생과 신분, 그리고 신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출생이 어디서 출생했다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지금 현재 바울의 신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북부예배장도 성도님들은 답변을 참 잘하세요. 그거 성경도 잘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커피 브레이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의 대단한 학자 랍비보다 더 엄청난 랍반이라는 우리들의 큰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랍반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진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학문을 배웁니다. 그 학문을 배운 것들은 주로 뭘 배웠냐면 율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배웠지만 핵심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전, 이런 탈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한테 배웠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분입니다. 당시에 이 랍반이라는 사람은 몇 명 정도 있었냐면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다음에 노년에 니고데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니고데모하고 또한 아들인 아힙이라는 아들하고 자기하고 3명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죽였던 스데반, 그리고 바울 되게 했던 바나바, 이 사람들이 동기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인 스데반하고 바울을 이제 바울답게 만들었던 그런 바나바, 이 3사람이 동기 동창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동기 동창을 사울이 죽인 겁니다. 바울이 죽인 거예요. 이런 대단한 그 어떤 사람 밑에서 이 바울이 배웠습니다.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저 시골에서 아주 깡촌 같은데, 어촌 같은 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최고 대학이 어디예요? 네, 서울대죠. 네, 서울대에서 최고의 교수, 최고의 학과, 서울 법대 정도 되겠죠. 어떤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신분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배경을 얘기한 이유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 제가 저기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나보다 더 학벌 있는 사람 나오라고 이런 자랑하려고 이 지금 자기의 출신 성분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출신 성분의 신분을 지금 배경을 이야기한 이유는 4, 5절에 나오는 자신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 5절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래서 바울이 자기 출신 신분을 얘기했구나 하고 읽으셔야 돼요. 4,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다른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학문을 배울 때 확고하게 배운 그 신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오늘 3절에 보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알 정도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고 그 배운 것을 바울은 그대로 삶에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자기가 이 율법의 신념이 대단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동창이었던 스데반까지 죽인 겁니다. 자기 신념이 대단해. 율법에 대한 신념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그 일을 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잘 배운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을 너무 그 신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신념 때문에 바울이 자기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자기의 신분을 지금 배경을 쭉 설명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런 사실들을 더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띄워줄 텐데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거 보십시오.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신념은 커다란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념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조명해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늘 성경으로 조명해 보면서 나의 잘못된 신념이 있나 없나 성경으로 비춰보고 조명해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내가 가진 이 에고, 자아,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맞나 틀리나 이걸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념, 이 고집,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 잘못된 신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집, 그걸 깨뜨리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에고, 자아, 이런 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깨뜨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 사람들의 큰 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많이 비춰보면서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이거 다 하고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걸 제거하고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장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옳은 건가? 항상 성경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사정없이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6절, 11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체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6절, 11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12시, 여기 보면 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에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자기 신념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명단을 다 확보하고 제사장으로부터 다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잡아서 이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그들을 이제 형벌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형벌은 죽일 수 있는 형벌도 있을 거고 매를 쳐서 실신시키는 형벌도 있을 거고 또 그 형벌은 이제 감옥에 가두는 형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사도 바울을
감쌉니다. 감싸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체험을 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장님이 됩니다. 다음에 3일 후에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상태로 돼서 이제 다메섹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거기서 강렬한 체험, 사도 바울의 이 강렬한 체험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체험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다가 끝내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혹시 제가 여러분도 체험하고 싶을 때 혹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이걸 아시고 오늘부터 가서 내가 우리 부인을 좀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체험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남편을 좀 빡빡 긁어야 되겠다. 예수님 왜 예수 믿냐고 한번 긁어야 되겠다. 내 친구를 내 아이들을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체험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마치 마술을 하잖아요. 위험한 마술을 하다가 이 마술은 어린아이들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강렬한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한 사람일수록 그런 강한 체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체험을 좀 더 있으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바울의 이 체험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체험은 예수의 사람이 확실하게 돼서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음에 구원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당신 구원 이상해,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해 하면서 건들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꼭 체험을 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체험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체험은 어떤 것인가? 바울의 체험은 우리가 보면 말씀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체험, 오늘 장면을 보면 자신은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렬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바울의 체험 중에서 그 강렬한 것,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강렬할 수 있고 안 강렬할 수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체험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가,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가, 이걸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그 체험에서는, 바울은 체험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나면 그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건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바울처럼 하늘에서 막 이게 없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바울처럼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만 구원의 상처받지 않아요. 또한 바울의 체험에서 바울의 체험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다고 하지도 않아요. 나사렛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는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얘기합니다. 나사렛은 아주 천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천박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천박한 곳에, 그리고 핍박받는 곳에, 냉대받는 곳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란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말씀을 몰랐다면, 구약 그 자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구약 자체를 몰랐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씀, 구약 선지자들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무리 막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말씀으로 다지지 않으면 그건 다음에 보면 오히려 그게 큰 불행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쉽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한참 한국에서 막 메시지, 매스미디어에 막 떠드는 분이 있죠.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하신 분. 그분 대단한 강렬한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폐로, 이거 폐자나 하면 안 되겠네요. 폐로 완전 죽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분이에요. 엄청난 강한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게 이렇게 되버려요. 아무리 좋은 체험을 했어도, 아무리 강한 체험을 했어도 말씀으로 다져놓지 않으면 그 체험이 자기에게 오히려 더 아주 해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뭐를 하든지 이 말씀으로 다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했어도 그게 시시하게 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엉망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하고도 그 강력한 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다라. 이런 바울의 체험을 볼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말씀 읽다가 더 이상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참 동안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체험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은혜 받은 그 말씀도 곧 체험입니다. 굉장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쭉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을 쭉 흘릴 때 그 흐르는 눈물도 위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없었나요?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 있죠? 그것도 다 여러분들 체험이에요. 체험을 막 황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황홀한 그런 체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체험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좋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체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체험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도 커다란 체험입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한 체험들을 여러분 삶의 발자국에 가득가득 담아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